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은 유명한 사사죠. 이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는 블레셋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면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게 하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속과는 완전히 구별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유지하는 아이로 키우라고. 왜냐하면 여기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이 됨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방식대로 절대 키우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것 절대 먹이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아마 그 당시에 머리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방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스타일이나 풍습이나 유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안에 엄청나게 영적으로 어두운 가장 타락한 그 이방의 풍습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파고 들어왔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헌신과 조금 더 높은 강도 높은 수준의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나시린으로 자녀를 키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냥 삼손이나 어떤 목회자를 키울 때나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우리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를 하면은 말도 못 꺼내죠. 또 세상의 유행과 또 인간의 행복과 인권 얘기하면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가치들까지 절대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차별하고 제한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 자체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적당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 맞게 이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단호하게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큐티 해설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명령하죠. 이 아이를 완전히 구별된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명령합니다. 타락이 가장 깊어지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아니면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건하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말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거룩을 유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신앙을 지키는데 크게 위협이 안 되는 분위기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단호하게 내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지금은 밖에 나가면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나시린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손댈 수 있는 거 다 대고 살면 안 돼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아야 되고요. 다 손댈 수 있지만 손대지 않아야 되고요. 다 볼 수 있지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구별해서 만나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지킬 제 사명이 있어요. 우리 나시린처럼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적인 것을 먹지 말고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방 풍습, 세상의 유행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정말 말씀의 그 중심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다가 실제로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묻습니다. 12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동일하게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 세상의 사람들이 먹는 거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그거 먹다가 내 신앙 잃어버릴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다가 신앙 잊어버릴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구별해서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하는 것들, 나쁜 유행 다 쫓아서 따라하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에 젊은이들 나가서 술도 먹고 더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다 그렇게 노는 거, 그거 한번 경험해봐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지킬 수 없어요.
친구들, 뭐, 요즘에 친구들은 뭐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무나 만나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 망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 과 사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청소년이나 청년의 때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은 여러분의 신앙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단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만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그 모임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거나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것만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여러분의 신앙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 주의 사자가 탁 떠나게 되는데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우리 주의 사자를 봤으니까 우리가 죽을 거다 이제.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시었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주의 사자 만났으니까 죽는다 그랬더니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내가 막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사업 망할 것 같고 또 내 인생이 정말 초라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무지한 마노아의 모습을 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 생명과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시대를 적당히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온전히 들임받은 나시린 같은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마노아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오해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분, 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분,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분, 인색한 분, 그렇게 오해하진 않았습니까? 마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굳은 사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원망하진 않으셨어요. 오늘 한번 말씀을 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로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